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거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거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시간이에요. 2탄은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옮겨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배웠는데요. 속량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였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많은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처럼 나쁜 말도 하고요, 나쁜 행동들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이 끌어주는 마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나 북극처럼 아주 추운 지방에서는 개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다니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타고 다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동차는 누가 끌어주나요? 마차는 말이 끌어주고 개썰매는 개가 끌어주는데 자동차는 누가 끌어주죠? 스스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도요, 기름을 넣어주거나 또 전기를 넣어줘야지 이제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동차도 전기나 기름이 끌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끌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은 누가 끌어주는 대로 끌려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탐욕에 끌려가요. 탐욕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돼. 더 맛있는 것을 나는 먹어야 돼. 더 좋은 장난감을 나는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바로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은요, 다른 친구랑 나를 비교해요.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좋은 걸 가져야 돼. 그래서 욕심을 내서 더 비싼, 더 큰 장난감을 가지길 원하고요. 더 많이, 더 맛있는 것을 먹길 원하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게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물건을 슬쩍 훔치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길 원하세요.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 다녀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왜 내 인사를 안 받아줬을까? 저 친구가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자신을 끌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를 하렴. 내가 들어줄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은 너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요, 돈에 끌려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길 원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것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에 자꾸만 끌려다니게 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끌려다녀요. 칭찬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칭찬받으면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힘도 얻어요. 하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기 싫은데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부모님에게 칭찬 들어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야. 내 마음은 화가 나고 있는데 칭찬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슬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지만은 칭찬을 못 받으면 슬퍼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이 됐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이제 집에 있다가 밖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가에 가서 기도 시간이구나, 나는 기도한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자기가 할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어도 중간에 멈춰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칭찬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길가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착한 행동들, 그런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것에 끌려가야 될까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 반가워. 나는 바울이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래, 멋진데. 나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살았었지. 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어. 한마디로 우등생이었지.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뭐야. 나는 화가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혼냈어. 그러던 어느 날 발대빛이 비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 아주 깜깜했었지.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렸어.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예수요? 그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단다. 예수님을 만난 거지. 너희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생겼단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단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곳은 로마였어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 바로 로마 제국에 있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도 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던 엄청나게 큰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혜택을
로마인들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께 성경을 배웠어요. 가말리엘은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에게 배운다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선생님께 성경을 배운 엘리트였어요. 그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저기 있어! 잡아오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바울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녔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요. 또 두들겨 맞기도 했어요. 상처도 많이 났고요. 죽을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을 전했고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길 원하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큰 일은 아니어도 돼요.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걸어다니며 나는 전도할 거야.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엄마 아빠에게 아침 인사로 아주 이쁘게 하는 거.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겠죠.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것 또는 방 청소를 도와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나쁜 말 말고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선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요즘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집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 소통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나의 친구라서 좋아, 고마워.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내가 고마웠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해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한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 차곡차곡 선한 일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나요? 욕심인가요? 탐욕인가요? 돈인가요? 칭찬인가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에 끌려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여러분을 끌고 가길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멋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나눠주며 사랑을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암 어린이부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참여 희망하신 부모님께 학년별 시간에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구글 듀오로 화상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며 학부모 20분 후에 어린이 10분 정도 만남과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못하는 가정을 위해 다음 주 중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 부탁드려요. 세 번째, 다음 주일에는 1, 2월 생일인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